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나의 맘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텐데요,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이 먼저 됐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이 교회로 부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전심으로 주님께 모든 걸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 주의 전되게 주의 전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주의 전되게 주의 전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주의 성전 나의 맘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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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쁨으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변심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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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해 뜨는 데서 주내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주께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로 찬양 전심으로 찬양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한번 더 전심으로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주님의 찬양을 합시다. 너무나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들에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신 주님이십니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믿음 위에 서네 주님의 약속을 붙잡네 나의 미래와 소망 주님 안에 있네 내 안에 시작하신 모든 일 난 믿네 신실하신 주님 나 받았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 또 난 믿네 넌 나의 삶을 주날이 될 것을 새로운 은혜를 찾았네 은혜와 진리 위에 걷네 성령이 날 이끄실 것을 난 아네 주어진 삶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드립니다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때까지 내 안에 시작하신 모든 일 난 믿네 신실하신 주님 나 받았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 난 믿네 넌 나의 삶은 주날이 될 것을 주님은 날 건지셨고 날 반석 위에 세워주셨네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네 두려움 없네 주 함께해 어둠은 주께 입어가네 밤을 날처럼 밝히심을 나는 가네 시험실 주를 믿네 나는 영원토록 살겠네 주 행하신 일 때문에 난 나의 남은 삶은 주날 될 것을 받았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 난 믿네 난 나의 삶은 주날 될 것을 받았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 난 믿네 난 나의 삶은 주날이 될 것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해봅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어린 양의 구원하시니 구원하시니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원히 있도다. 영원히 영원히 주님께 주님께 영원히 영원히 어린 양께 영원히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전심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그 모든 곳곳마다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주님의 피가 신겨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삶에서 그 말씀을 따라가기 원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자가 다 그러하네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모든 좋은 것이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잠시 머물고자 왔사오니 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요셉 이야기는요, 중간에 이제 요셉이 중간에 엄청 노예로 팔리고 고생해서 그 다음에 모으는 어떤 과정이냐면 화해하기 위해서 하는 그 중간에 용서 과정이 계속 지루하게 나와요. 자, 이제 저번 주에 말씀 이후로 모든 20년 반의 그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과 화해를 했어. 이제 화해를 한 후에 무슨 일이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 기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용서와 복수 사이에서 계속 갈등했지만 지금 문제가 뭐가 있었냐? 생존의 문제가 있었어. 기근이란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생활했던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요, 이제 이집트 땅으로 와서 거주하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요 그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살게 만들었어요. 고센 땅 하면은 저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오른쪽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쭉 왼쪽으로 가면 그 고센 지방이 있어요. 저 고센 지방, 그 지방은요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지역. 왜 유명하냐면 삶의 중심지였던 여러분들 나일강이라고 들어봤죠? 이 나일강이라고 들어봤죠? 나일강의 그 첫 출발점이 되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그 땅은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에서부터 고센 땅까지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기근을 피해서 온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그 요셉의 가족들이 머물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요셉이 자기의 그 가족들을 이 고센 땅에 머물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46장 34절을 읽어보면 애굽, 이집트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집트 땅은요 옛날부터 농경사회가 발전됐어요. 물이 풍부하고 땅이 좋으니까 농경사회가 발전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가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굉장히 진짜 저 밑바닥, 정말 밑바닥 인생들이나 하는 그런 노예들이나 하는 것을 목축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목축업을 누가 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거든. 요셉의 가족들이 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그런 일들 벌어지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 어디에 머물게 하냐? 바로 고센 땅.
목축업을 하면서 살기 좋은 고센 땅에 머물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요 자신의 형제를 와가지고 바로 왕한테, 이집트의 왕한테 인사시킬 때도 고센 땅에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하라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47장 4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근데 여기서요 오늘 말씀에 핵심이 되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이 한국말로는 거류하다라는 표현을 댄 이 구르라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가요 오늘 핵심이 되는 단어예요. 뭐냐면 이 단어는 어떤 곳에 영원히 머물겠다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머무르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한다는 단어가 이 구르예요. 구르, 거류하다는 단어입니다. 요셉의 아버지였던 이 야곱과 그의 가족은요 이집트 땅에 영원히 머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잠시 머물려고 했어요. 잠시 머물려고 했어요. 왜요? 왜? 지금 기근 땅이 심해. 이스라엘은 기근 땅이 심해. 그것 때문에 지금 이집트에 왔어요. 여러분들 이 수준이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맨날 막 환경이 바뀌어요. 툭하면 기근이 있는 곳이지만 고센 땅은요 장난이 아니거든요. 완전 좋은 땅이거든요. 최고 좋았거든요. 그런데도 그곳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구루 잠시 머물려고. 왜요? 왜 그랬을까요? 딱 하나예요. 왜? 그곳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장소였기 때문에. 고센 땅은 하려 했지만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때도 그 하란 땅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딱 왔어. 근데 그 땅에 오자마자 뭐가 벌어져요? 기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읽어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엄청난 기근을 피해서 지금 이집트로 피해갔거든. 근데 그때 거기서 무슨 일 벌어졌을까요? 말씀 잘 들었던 사람들 기억나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서 이집트 사람들이 빼앗을까봐 그리고 자기를 죽이고 빼앗을까봐 너 저 사람들이 너네들 관계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아내라고 해요? 아니 누이라고 하라고, 동생이라고 하라고, 오빠라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왕한테 진짜 뺏겼어요. 자기 아내를 뺏겼다고. 너네들은 감이 안 오지? 여기 연애하는 사람들, 당신들 남자친구 옆에 애가 뺏었어 봐. 너무 반가울까? 아니야? 아니지. 완전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 어떤 놈이 여자가 뺏으면 열받지. 근데 결혼한 내 아내인데, 내 사랑하는 아내인데 얼마나 열받아요. 다행이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가지고 뭐 성경에는 좋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너 죽는다 그랬지. 너 이 여자 건들면 죽는다. 진짜예요. 너 건들면 저주받고 죽는다고 했어요. 너 죽는다, 건들지 마라. 아브라함의 아내다 얘기해가지고요 간신히 안 뺏겼어요. 자, 기근을 피해서 어디 갔다고요? 이집트 가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집트 가가지고요 그곳에서 순간은 그 기근을 피할 수는 있었지만 생활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곳에 있어가지고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고요. 요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 때도요 이스라엘에 또 흉년이 들었어. 이게 무슨 축복의 땅이야. 툭하면 기근 들고 툭하면 흉년 들고. 지금 그곳에 또 흉년이 들어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창세기 26장 1절 2절 읽어보면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스라엘이 흉년이 들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이쯤이면 질문 하나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집트 땅에 못 가게 하셨을까? 대빵 좋은 데 하나거든. 진짜 좋거든.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 만약에 돈 팍팍 밀어줬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디 유럽 어디가 아니야, 유럽 말고 미국, 내가 있었던데 미국 딱 뉴욕에서 살게끔 하면 너네 갈 거야, 안 갈 거야? 내가 1,000억 줄게. 아우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믿지도 않아. 좋을걸? 살면 1,000억 정도 들고 미국 가서 살면 진짜 좋아. 너네들 대빵 좋아. 막 센트럴파크 딱 가가지고 막 런닝하고 막 멋있고 막 진짜 좋아요. 막 툭하면 나이가라 가가지고 폭포에서 잠깐 막 바람 좀 쐬고 오고 와, 진짜 좋아. 짱이야. 이집트가 그런 데라고. 이스라엘이란 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너무 좋은 곳이 이집트였어. 이집트 완전 좋은 곳에.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요 절대 못 가게 하셨어요. 절대 못 가게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해요. 왜 못 가게 하셨냐? 에스겔서 20장 7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집트 진짜 좋거든. 정말 짱 좋거든. 근데요, 그 이집트는요 왕 자체를 신으로 여기는 곳이었어요. 왕 자체를 신으로 여기고 수많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죄악의 땅이 어디냐? 바로 이집트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이 있잖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신 것도요 단순히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10가지 재앙이요 바로 이집트에서 믿고 있는 10가지 대표적인 신들을 치는 얘기예요. 신들을 치는 이야기. 내가 언제 한번 세미나 할 수 있으면 해줄게요. 자, 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선포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어떻게 해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장면이 괜히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개구리를 섬겼던 신이 있었고요, 그 파리를 섬겼던, 피를 날감을 섬겼던, 그 다음 메뚜기를 섬겼던, 이런 모든 악종을 섬겼던 그런 신들이 있었어요. 그걸 다 쳐버린 거라고요. 사람들 보기에는요 이집트는 그 옛날 내가 또 이집트도 가봤잖아. 피라미드 한번 보면 진짜 입 쫙 벌어져요. 어떻게 그 시대 때 그 엄청난 이거를 졌는지 모르겠어요. 문명이 장난이 아닌 나라예요. 문명이 장난이 아니고 이집트 오렌지 진짜 맛있어. 진짜 내 세계에서 뭐 이스라엘 거도 맛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거보다 이집트 오렌지가 세계 최강이야. 정말 맛있어. 과일도 진짜 적각꿀이 흐르는 데는 이집트지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정말 좋은 그곳이지만 그곳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저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그저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던 그러한 하찮은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약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요 절대로 이집트에 가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지금 죄악된 곳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죄악된 곳에서 방황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은요 그곳에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뭐 다리 몽둥이가 부러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어떤 깨달음을 줄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죄악된 곳에서 방황하고 있고, 아니면 계획들 속에서 방황하고 잘못된 교제들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이요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절대로요 여러분들 이집트와 같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머무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7절을 읽어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집트에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이집트와 같은 화려한 사람들 속에서 잘못된 관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못된 그 이집트와 같은 그 화려함만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오면요, 하나님은요 그 어떠한 죄도, 어떠한 이전의 삶도요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여러분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집트에 못 가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근이 또 벌어졌어.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요 요셉의 가족들로 하여금요 이집트로 가게끔 놨대요. 그동안은 그렇게 막으셨거든. 못 가게 하셨거든. 아브라함 때도 못 가게 하셨고 이삭 때도 못 가게 하셨거든. 근데 이제 요셉 때는요 그 이집트에 가가지고요 이집트에서 기근을 피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단 한 사람 때문에. 누구? 하나님의 사람 누구요? 요셉 때문에. 이 한 사람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 우상 숭배의 나라 이집트에요 누구의 이름이 영광 돌려지게 됐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돌려지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 한 사람이요 그 엄청난 그 우상 숭배의 나라 때 이집트를요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 요셉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꿨다고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영향력으로 인해서요 이제 요셉의 가족들은 당당하게 이집트에 머물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이전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부와 엄청난 명예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요 그 이집트에서요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이제 다 갖춰졌다고요. 그런데요 바로 이 시점에서 요셉의 가족들은 정말로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뭐냐? 이집트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이 선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잘 봐요. 요셉은 바로 왕 다음으로 넘버 2야. 권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요셉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요셉의 가족은요 이제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됐어요. 근데 그 고센 땅에서도 진짜 노른자 땅이라고 하는 람셋이라는 곳이 있었어. 그 람셋이라는 곳에서요 바로 왕이 아예 살게 만드신 거예요. 살게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47장 11절 읽어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한국에서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청담동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성북동인가? 안산이야? 아니야? 하여튼 난 모르겠어요. 나 안산에서 어디가 지금 제일 고잔 신도시가 제일 좋니? 나 어디 잘 모르겠는데 여기랑 말고 저기 타워 팰리스? 이런 거 막 30억짜리 집들이 있는데, 성북동 집 있잖아요. 맨날 전화 오면은 누구네 집입니다 아니고 성북동입니다 이런 데 있잖아. 뭐 막 몇십억짜리 막 그 몇백억짜리 집 있는 데 있잖아. 그런 노른자 같은 땅이 어디냐? 람셋이라고요. 그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냥 살게 하셨어요? 아니, 엄청난 재물을요 다 갖다 줬다니까. 엄청난 재물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조건을요 그곳에 갖다 줬어요. 그리고 그곳에는요 이 람셋은 바로의 보물과 곡식과 무기들을 모아놓은 국고성이 있고 전략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진짜 최고의 땅이 람셋이었어요. 람셋이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툭하면 뭐가 벌어져요? 기근. 그냥 기근도 아니야. 생명이 오고 갈 정도로, 그 죽을 정도로 기근이 벌어져. 뭐 그따위 땅이 있어. 너무 불편해. 여기서 살고 싶은데 기근이 벌어져가지고 막 7년 8년 막 10년씩 이집트로 도망가야 돼. 다른 땅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그런데 그 불완전한, 그 이스라엘의 불완전한 그런 곳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그곳은 딱 하나 뭐가 있었냐? 하나님이 그곳에 살래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디 살까? 어디 살까요? 세상 사람들이 봤으면 어디 살까? 생각할 필요도 없지. 람셋 살아야죠. 람셋 살아야죠. 뭐 맨날 기근 벌어지고 맨날 흉년 벌어져가지고 그냥 내 죽을 둥 살둥하는 거. 뭐 간신히 기반 좀 잡아놨더니 기근 벌어져가지고 또 다시 짐 싸가지고 그냥 이민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뭐 그런 땅에서 왜 살아야 돼요? 왜 살아야 돼요?
아마 다른 모든 웬만한 사람들이면 안정되고 부유하고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줄 수 있는 람셋에서요 안정되게 정착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었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람셋에서는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는 맨날 기근 벌어지고 맨날 고난이 있고 뭔가 불안전한데 그곳에서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있었다고요. 그 두 사이에서요 지금 선택해야만 했었어요. 람셋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기근 벌어질 저 이스라엘로 다시 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은요, 아무리 기근이 반복되고 시시때때로 고난의 상황을 만나야 하는 곳이라도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것을요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7장 29절 30절 읽어보면, 이스라엘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여러분들, 그냥 이집트에 머물면요, 뭐 우리나라는 뭐 좀 이렇게 그 무덤이 뭐 옛날 왕들만 이렇게 엄청난 능을 만들어가지고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요, 미국만 가도요 부자들은요 이 묘지 자체가 벌써 크기가 틀려. 크기가 멋있어. 되게 화려해. 되게 멋있어. 진짜 좋아. 지금 이 야곱이 그냥 이집트에서 람셋에서 만약에 생을 마무리했으면요, 아마 뭐 엄청난 피라미드는 아니었어도 아주 나름 아주 중형 사이즈 피라미드 막 이렇게 지어주고 난리 났을 거라고. 엄청난 화려한 무덤 만들고 정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울어주고 막 최고의 막 장례식 막 올려가지고 엄청나게 화려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근데도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져가라고요? 이스라엘로 가라고요. 이스라엘로 가요. 왜 그렇습니까? 딱 하나예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환경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만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제국이 람셋이라는 곳이 주는 제국의 화려한 유혹과 안정된 삶이 아니라, 이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기근이 벌어지고 아무리 불안정하고 아무리 환경이 나에게 고난을 줄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요 힘들더라도 그곳을 붙들고 살아갔던 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야곱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집트에는 머물렀어요. 육신이 잠깐 이집트에는 머물렀어요. 그렇지만요 야곱은요 이집트에 속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들의 육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47장 8절 9절 읽어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아마 구약시대에서 신학자들이 이제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그네 길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그네 길. 나그네 길이라는 게 뭐예요? 야곱이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한 곳에 정착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그 인생은 뭐냐?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호화로운 삶이 보장되는 람셋과 같은 땅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얼마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환경 보면서 여러분들 살아간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자꾸만 유럽 여행 다니는 거잖아. 미국 가면 좋잖아. 막 나 때보다 완전 틀려. 여러분들 보니까 해외여행 정말 많이 다니더라고. 좋아요. 한 번씩은 꼭 가요. 무조건 가셨으면 좋겠어. 한 번씩은. 3번 4번은 가지 마. 그 시간 있으면 선교가
아멘? 그것을 한 번은 여행 가도 돼. 해외 여행 가요. 진짜 가서 시각을 넓혀. 그렇지만 여러분들 나머지 시간대에 있을 때는요, 선교예요. 선교, 봉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라고. 원하시는 거. 미국 가서 맨하탄 가가지고 자유여신상 보는 거 좋지, 좋지. 스페인 가가지고 막 바르셀로나 뭐 성전 보는 거 좋지. 그냥 지금 내가 오늘 봐서 꿈빛교회에 있는 아이들 너무 좋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에서 머무는 그 인생들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라요. 람셋이요, 화려한 것이요, 여러분들 무슨 대기업이요, 아니면 화려한 이력이요, 다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들 지금 혹시 불안정해요? 여러분들 회사들이 뭐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곳이에요?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물이 풍부하고 화려한 문명이 발달되고 비옥한 땅이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갔다가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없는 죄악된 곳,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전쟁포로가 되고 모든 재산 다 뺏기고요, 완전 그 인생이 망하게 돼요. 화려한 줄 알았는데 망하게 된다고.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으면서 출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망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고요. 내가 있는 곳이 불안정해? 내가 지금 온 거 화려하지 않아? 내가 있는 곳에 맨날 고난이 있어? 내가 있는 곳이 맨날 기근이 있어? 그렇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공이라는 게 뭐 부호 누리고 이런 거 말고, 세상적인 이런 거 좀 말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영적인 기쁨, 구원하심, 도우심, 이런 거 보게 된다고요. 그게요 형통한 성공된 인생일 줄 믿습니다. 나중에 보게 됐지만요, 이 람셋에서 이 화려한 문명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요셉의 그 후손들은요 너무 좋거든. 정말 너무 좋거든. 환경도 너무 좋거든. 막 수천억의 재산을 갖고 막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400년 동안요, 나중에 보게 됐지만 400년 동안 그 이집트에서 노예가 돼가지고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한 것은요, 여러분들 겉으로 화려한 거, 겉으로 보기 좋은 거, 그러한 조건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요 화려한 곳에 람셋 그런 곳에 머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잠시 머물 뿐이에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의 약속 따라 나그네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불안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안정되게 평생에 한 직장에서 계속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화려하지 못한 곳에서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은 그런 곳이에요. 가나안은 뭔가 화려한 그런 거 아니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이스라엘이라고. 기근이 있는 그 땅. 그렇지만 그곳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척박한 곳에 계신 사람도 있습니까? 척박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도 있으십니까?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곳을 내가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불안정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를 맛보며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혹시나 내가 지금 화려한 곳에 있어, 내가 평안한 곳에 있어, 그렇지만 혹시 그곳이 죄악된 환경 속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있는지요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행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 여러분들 알 수밖에 없어.
우리는요 기도하다 보면 알아요. 예배 드리다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관계인지 안다고. 단지 내가 결단을 못할 뿐이지. 여러분들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하는 것은요, 세상의 화려한 그 라암셋, 그곳과 불안정하고 맨날 기근이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요, 오직 약속의 땅, 하나님이 계신 그 약속의 땅에서만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매일같이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요 머물 수는 있어요. 잠시 머물 수는 있어요. 잠시 머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따라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매일같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질문하며 예배 가운데 발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 제 아무리 화려한 고센 땅이라도 가장 이집트에서 좋다는 람셋을 그 이스라엘 요셉의 가족들에게 줬더라도 그들은 그런 외형적인 환경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을 땐 하나님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걸어갔던 그 야곱의 결단들이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의 결단이 되시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무리 화려해도 주님이 없는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척박하고 기근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부활의 영광과 구원의 영광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영광이 온전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인생을 쫓는 인생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곳에서 처절하게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물질과 저희들의 열정과 믿음과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 저희들의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오직 주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계획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관계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는 잠시 머물 수 있지만 언제든지 주님 뜻 따라 떠날 수 있는 나그네 인생을 살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